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 제6시쯤이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지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죠. 영혼을 생각하는 정신, 육체를 생각하는 정신. 우리의 영혼을 더 우선 생각할 것이냐, 우리의 육신적인 편하고 즐거운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이 갈등 속에 항상 우리는 중간에 살면서 어느 때는 양심을, 또 신앙을, 또 인격을, 또 어느 때는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시 생각하면 삶과 죽음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죽음 직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별로 좋을 때는 아닐 거예요. 죽음 직전이면 아무래도 몸이 아프고 또 아픔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그 다음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이대로 눈 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쯤에는 자기가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한 나이에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희망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나면은 세상을 마감하면은 죽음이라는 게 나 앞에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냥 괴로우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일차는 이제 살아오면서의 아쉬움이 많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살았을 걸. 그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나 이미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죽음이 이제 곳곳 오면은 뭐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불확실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면 고통은 짧게 느끼고 두려움과 미지의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소망의 세계가 나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좀 나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욕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도 주관하시는 거. 문제는 근데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냐? 악한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았냐? 근데 또 중간 선하게는 살았는데 믿음 없이 살았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인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선하게만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봄날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피었다가 싱그러운 여름처럼 힘있게 여름과 같은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낙엽같이 떨어져서 짓밟히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은 내가 겪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단풍처럼으로만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저마다 고달픈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세파 속에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어려움 없이 부귀와 영화만 누리면서 세상 살다 떠날까? 재벌의 이세쯤 되면 그럴까? 어떻게 줄 잘 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좀 쉽게 올라가면은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청와대를 여러 번 갔대요. 청와대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소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얼마나 참 세상 부러울 게 없죠. 그러면서 자기 한마디면 모두가 움직여요. 자기는 어디 가든지 그냥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고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떤 힘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사고 어려움이 계속 엄습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어떤 정책을 펴는데 그게 실책으로 돼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론에서 또 광화문에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사법 처리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들 때 자기의 심정이 그러했을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임박하면 이제 고통이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음에 임박한 두 사람, 세 분이죠. 예수님 그리고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능력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셔. 이거거든요. 조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대가를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들은 거죠. 우리는 죄만 짓고 이 자리에 이제 죽음 임박해 있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어찌 감히 그런 걸 하느냐.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각각 자기를 돌아보죠. 이 강도도 사형틀에 이제 묶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저 한마디 저분에게 그래도 한마디 하소. 저를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란 무엇이냐? 한번 그 삶이란 무엇이냐? 메모를 놓고 보죠. 삶 그리고 메모에 한번 채워보세요. 삶이란 무엇이냐? 어떤 개구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삶은 계란이다. 뭐예요?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삶은 이슬처럼 더불어 살다가 노을 속에 사라지는 소풍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미지의 작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삶이란 즐겁고 기쁜 날로 잘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들을 한번 모아보시죠.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살아오면서도 행했던 잘못된 것만 모아놓고 보면은 그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지불하느냐는 거예요. 이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눈을 감고 잠들다가도 벌떡 일어날지 몰라요. 야, 내가 그 대가를 내가 다 받는다는 말이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도 아직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좀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어쨌든 그 대가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타락한 인생의 그 본성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요즘 세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공격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젊은 군인들을 전쟁에 몰아넣고 군인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민간인들을 알면서도 폭격을 하고, 그러다가 부녀자, 어린아이, 병원에까지도 폭격하는 이 악한 일들 보고,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자행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악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야, 이 세상이 인간들에 의해서 주도하면은 이게 지옥과 같을 수 있다 생각.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몇 사람이 악하게 하면 그것이 세상의 그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요, 두 가지만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요. 세상에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힘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법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면 양심에 걸릴 게 있습니까? 그 대가가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참 어쩌다 그런 짓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만평에 보니까 그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푸틴이 장군에게 사람이 많이 죽었네, 몇 명 더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한 명만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래, 한 명이 누구야? 푸틴 당신이요.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 죽으면은,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내가 기독교이지만 진짜 저 사람만 죽으면은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다, 세상에 평화가 오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에서 지구 모든 사람들을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영향이 가는 거예요.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또 작은 영향을 가져서도 이상한 일은, 여러분 평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해보세요. 예배 전체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상하게 버리면 우리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죄인 줄 알겠죠.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물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것을 생각하니까 물러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큰 죄나 작은 죄나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고통 속에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의 귀에는 이 한마디가 강하게 울리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고통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적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짧은 순간에 구원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건이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가까이 하기는 어렵죠. 2000년 전에 이 세계 역사 속에서는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은, 천국의 복음은 계속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볼 수 있고 믿게 했어서 우리는 수천 년 지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학자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요청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망가지고 죄악과 폭력으로 시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더 이상의 죄를 안 짓지 않냐. 일리는 있다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우리가 사회가 좀 안정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와 세상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자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못하고 강제로 예배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예배 시간에 앉히고 이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은 예배 시간이구나. 그래, 가야지 하는 마음이 예전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기억이 살아나서 내가 세상에 아무리 휩쓸리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죠. 해가지고 주의 성전이 생각나고 예배실이 생각나고 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좋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부활절이 지나서 그때는 꽃이 반발하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하루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고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눈은 그냥 보고만 넘기기에 너무 아까워. 진짜 즐거운 그 하나님 주신 멋있는 그런 꽃들을 실컷 구경하고 왔어요. 즐거운 날이었죠. 그 다음 날은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조용히 이제 책을 봤어요. 자, 두 날이 이어졌어요. 하루는 달콤하고 즐거운 날이요. 그 다음 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내면과 영혼을 적셔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 깊이 좀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 꼭 더 즐거웠다. 노는 시간, 즐기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이 시간이 항상 즐거웠다 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또 나의 잘못된 것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대로 하나님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인하여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얻는 또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또 비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를 또 누릴 수 있는 이 다양함을 주셨죠. 그 다양함을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마치시면서 결국 마지막은 엄청난 고통 그 순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렇게 안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쩍쩍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영 안 편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꼭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은 이 육체적인 이 극한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뿐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 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당신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면서 환호하고 달려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마감은 피에 젖은 십자가예요. 살이 찢어지는 채찍 맞은 몸이에요. 십자가 스스로도 걸머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이제 웬만큼 이상도 죽는다는 것은 내가 두렵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마지막에 고통이 덜했습니다. 또 한때는 어느 나라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많은 핍박이 따르잖아요. 고문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순교가 따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랬으며 조선말 시대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공산당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자, 그래가지고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고 만약에 권총을 들이대가지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순교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좀 믿을 거예요. 그냥 권총 한 방 맞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고문을 하다시피 견딜 수 없는 극한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계속 주면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깐은 제가 하나님 안 믿는 대로 할게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이런 생각도 일어날 거예요. 그 고통이 또 아니면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 우리에게 엄청나게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을 뿌리치고도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실제 현실 속에서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내가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가 좀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사실. 우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나쁘다 뭐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분별력 없게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었던 사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뼈를 깎는, 살을 찢어지는 이 아픔을 해고 그리고 희생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와 함께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건 나도 다 그것을 누리고 싶으면서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나라 이거야말로 참 욕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면서 조용히 떠나버릴까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가시라고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꼭 많아서만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만 아니에요. 젊은이도 얼마든지 확실한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젊은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요.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래전에 가수 중에 원더걸스라고 있었죠. 저는 그 가수들 얼굴도 이름도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원더걸스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선예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 나오기를 선예가 결혼했는데 선교사랑 결혼했다. 이런 거예요. 제임스 박이라는 선교사랑 결혼해서 그 다음에 IT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참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뭐 나이가 한 40, 50 돼가지고도 아니고 20대 꽃다운 세상에 얼마나 인기 절정에 있었어요. 꽃다운 나이에 이제 가수의 일을 무대와 스타의 자리를 놓고 선교의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가 할머니가 그 선예를 이렇게 키우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박진영 유명하죠? 박진영에게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스타의 가수가 됐어요. 스타의 가수가 돼가지고 참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인기, 돈, 명예
이런 걸 얻게 되는데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자, 그 많은 황을 받고 무대에서 딱 내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대답한 거예요.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예전에 여러분 70년대에 연예인들이 가수나 연예인들이 뭐 어떤 사건으로 많이 감옥 가고 그랬죠. 대마초 사건.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걸 느껴요. 스타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관객은 다 떠나지 쓸쓸히 자기만 딱 남아있으면서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니까 이것을 견디려고 대마초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허함을 느꼈는데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이 신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인데 최상의 달란트는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느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환호하는 관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영혼들이 하나님 믿어서 감격스러운 영혼들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보면서 생애 해답을 얻고 찬송을 하면서 영적인 감격을 느낀다. 생애 해답.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은 그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주세요. 그 연예인 계속하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성경일도 하고 하면 좋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선예가 결정한 것은 참 얼마나 아직 이제 막 피어나는 이 꽃의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선교사가 되고 누구나가 정점에서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기로 하겠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삶의 그 현실과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알죠. 느꼈죠.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기했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태양빛이 있든지 달빛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 세상에 빛이 있은들 하늘의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든지 빛된 세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떤 일 이런들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분위기가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고 또는 젊기 때문에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막으라는 건 아니죠.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한순간에 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더 귀히 생각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한 글자로 말하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뭐죠? 여러분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네. 그렇죠? 우리 민사는 순수하게 이런 데가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돈이라는 말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 돈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돌고 돈다는 것 같아요. 있다가 떠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만족의 최상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찍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것은 돈으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인들
가족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보람있게 살아가는 거 이거 돈으로만 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안 주시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 혼란의 세상, 죄악의 세상. 우리는 주님이 육신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느낄 수 없고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신하며 적어도 한순간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내놓는 일 없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 가운데 부활절을 또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주셨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모 있게 누리고 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지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